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연못가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물을 먹다가 깜짝 감격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물에 비친 자기 뿔을 본 겁니다. 이야, 정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다가 그러고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자기 뿔을 보고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다시 비참한 마음이 든 겁니다. 뭘 본 걸까요? 자기 다리를 본 겁니다. 이 가늘고 볼품없는 길게 쭉 뻗은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탄을 하고 있었죠. 야, 이놈 못생긴 다리, 이게 뿔에 어울리지 않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고 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뒤쪽에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물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으라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려서 도망치다가 드디어 안전한 넓은 공간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 사자가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놀래가지고 후다닥 숲속으로 도망을 치다가 뿔이 숲의 나무에 걸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한테 그대로 잡혀먹고 말았죠. 잡혀먹으면서 사슴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볼품없는 다리라고 욕했는데 이 다리가 나를 살리는 건데, 그런데 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이 다리의 아름다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뿔의 아름다움만 내가 자랑했었는데 이 뿔 때문에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으니 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 뿔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는구나, 이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 겉모습만 아름답지 실속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있는 헌금함, 연복궤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궤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입구가 나팔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돈을 넣으면 돈이 나팔 같은 관을 통해 밑으로 쑥 떨어져서 밑에 창고 같은 넓은 공간에 함에 그 헌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헌금함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그런 헌금함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이라는 게 오늘날 같은 지폐, 수표 이런 건 없었던 때고 전부 다 금화 아니면 은화, 동전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 나팔 같은 관에다가 헌금을 넣으면 그 헌금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밑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헌금이 그 동전들이 그 금화 은화가 많으니까 이것들을 쏟아 넣으면 그 나팔 같은 관 속에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 틈에 한 행색이 남루한 노인, 성경에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과부라고 기록된 말씀은 외로운 여자 노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편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홀로 사는, 그리고 가난한 노인들, 한 노인이, 정말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노인이 와서 거기에 조심스럽게 구제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겁니다. 2렙돈,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은 많아야 1, 2천 원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 돈입니다. 그 돈을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넣습니다. 뱅그랑 하면서 그 헌금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진실로, 빨간 글씨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어에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진실로 말한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 원래 의미가 진심으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시작하실 때가 있고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번역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언제 주로 사용하셨느냐?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표현하실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감동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가장 많이 넣었다, 많이 넣은 저 부자들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 이 노인을 몰랐을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짐작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노인이 입고 있는 입성이나 그 표정이나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짐작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 노인에게 다른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겨우 오늘 제대로 끼니나 해결했을까 싶은 그런 노인이 헌금을 거기 넣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노인이야말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들이 불편하죠. 왜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노인을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우리는 이 노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하고 살잖아요. 내 생활비 전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 이건 지금까지도 못 해봤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는 한쪽 눈 슬쩍 감고 그냥 막 넘어가죠. 빨리 대충 수르륵 읽고 넘어가 버리죠.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그 비교되는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맥인가? 앞에 보면 오늘 이 여인의 헌금 부분 바로 앞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혹독한 비판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게 38, 39, 40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3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38절과 38절 하반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 다른 말로 달리 말하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즉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이 하는 모습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기 긴 옷은 어떤 옷이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 같은 이런 옷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율법학자들이 입는 옷, 이게 긴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어디를 다녀요? 거리,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 그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거추장스럽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들을 대단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율법학자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율법학자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걸 입고 다니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존경하고 특별히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 그걸 바라고 이것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입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목사가 그렇게 그 당시 율법학자들처럼 그 존경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겁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인사받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왔다고 알아보고 인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오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혀요. 회당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 앞을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여러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자리를 앞에다가 만들어 놓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앞에다 만들어 놔도 그래도 그쪽을 보게 만들어 놓은 자리는 교회마다 없을 거예요. 앞을 보게 돼 있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의 자리는 회중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요? 잔치 자리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로서 존경받는 일, 거기에만 앞장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모습, 마치 사슴의 뿔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드러내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요. 그 다음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아까 과부는 그 당시에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노인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행사를 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려 할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오늘날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인들이 함부로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당시 이스라엘 법은 율법이니까 율법학자들에게 의뢰해서 그 율법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재산도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알게 모르게 뒤로 빼돌리고
그 가산을 착복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속이느냐? 둘째 줄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 좀 봐주시오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야, 정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셋째 줄에 예수님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엄격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이 노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노인 이야기 41절부터 44절 사이에도 또 비교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아멘. 예,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 화폐 단위, 헬라식 화폐와 로마식 화폐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과 지금 이 한 가난한 노인이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걸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가 넣는 많은 돈에 주목하고 그 돈을 보고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공경합니다. 이 노인은 너무 적은 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남노한 옷차림으로 와서 적은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돈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보지 말라고요. 돈을 보면 많이 넣은 부자들이 공경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니고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부자가 많이 넣는 거, 그거 정말 귀한 일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든 사람이든 돈은 귀한 거니까요. 요즘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돈은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니까 그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특별히 그 부자를 더 공경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걸 더 존중할 이유는 없는 거죠. 모두에게 다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 그 마음을 모아야지, 그 돈만 보고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42절 말씀 보시면,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41, 2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서 이제 부자들보다는 이 가난한 여인이 더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감정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12장 전체 속에 예수님의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장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아침에 숙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하나 얻으실까 하고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뭔가 분노가 담겨 있는 거야.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뭘 하십니까?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낮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을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어찌 보면 성전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항의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왔을 때 그 대제사장 무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포도원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더니 종들이 모여가지고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주인이 열매를 얻으러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죽여버리죠. 쫓아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 악한 농부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를 향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속에는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장 전체에 분노가 막 들끓고 있는, 분노가 가득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도 분노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향한 분노일까요? 이 가난한 노인이 두 렙돈의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셔요. 누구에 대해서요? 이런 여인들의 이 가난한 헌금마저, 가난한 생활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신앙, 대제사장 무리들, 그 여인에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그 적은 돈마저도 몽땅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는, 성전에 바치도록 만드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 종교 권력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시스템,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 있다고, 그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분노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감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뭘 보고 감동하신 겁니까? 이 노인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한다, 대개 뭘 보고 감동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 때 감동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도록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이 여인의 모습에,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기에 감동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가 써야 될 이 소중한 재산,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감동이 된 겁니다. 이 노인이 자기가 내일 먹을 빵을 사야 될 그 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먹었으니 오늘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비록 넉넉히 먹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집이라도 있고 오늘 나는 빵이라도 한 조각 먹었지만 집도 없고 거리를 떠돌면서 한 끼 음식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진심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 이 노인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신 겁니다.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 노인의 마음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 노인이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일 뭘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노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식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험난한 세월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셨고 나로 하여금 굶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내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노인의 모습에서 그 노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크게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노인 바보죠. 바보 아닙니까? 넉넉지도 않은 사람이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데 전 재산 두 렙돈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지 안 쓰일지 확인도 안 해보고 순진하게 성전 권력자들이 어떻게 착복하는지도 따져보지도 않은 채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바보라는 말은 단지 어리석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너무 순진해서, 너무 순진한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을 쓰는 말에게 대해서 쓰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노인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은 이 노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그 바보 같은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바보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바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을 대장 바보라고
제가 불러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보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인간들로부터 온갖 천대 멸시 받으시면서 비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악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바보 중에 대장 바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바보셨기 때문에, 진짜 바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바보 같은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분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크게 감동하셨던 겁니다. 크게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는 대장 바보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어리석은 노인, 제가 할매 바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할매 바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일 먹을 식량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심으로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생명 같은 돈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입니다.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의 생명 같은 겁니다.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돈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대장 바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보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